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 이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으니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죄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저희들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왔나이다. 먼저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세상 속에 있었던 모든 악행들, 허물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545페이지 정도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을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씨를 심는 자의 축복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씨의 축복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모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열매를 주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열매를 주신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열매를 주신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열매를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위로와 소망을 갖게 돼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고넬료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에 의해 파견된 백부장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를 그 고넬료의 집안에 보내셔갖고 인근 도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다 받게 됩니다. 이건 고넬료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고넬료의 집안에 보내셨습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했다는 거예요. 경건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 온 집안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만큼 모범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건 자기 동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또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냥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그런 믿음의 행위를 고넬료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장 4절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제하고 이렇게 했던 모든 일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온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고 살 때 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모든 그 가족들뿐이 아니고 거기 수하에 있는 모든 부하들까지도 아마 하나님을 믿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그런 거 보니까. 그리고 기회 닿는 대로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고넬료가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넬료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의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고넬료가 한 믿음의 행위, 그건 하나님 앞에 그가 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은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계속 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심은 것이 평소의 삶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심었던 고넬료의 그 믿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셨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씨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씨의 비밀.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결국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나타나셨으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을 때 그 생명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씨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만은 그곳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 지구상에 그 생명이 전파가 돼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씨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땅에 떨어져서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그 씨에서 뿌리가 나고 그 씨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또 꽃이 피는 건 꽃이 피고 또 꽃 떨어진 곳에 열매가 맺혀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 또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씨에 대한 비유를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씨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천국의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천국의 비밀. 비밀을 영어로 secret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secret와 비슷한 단어가 있죠. mystery. 미스테리도 비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테리는 그 미스테리를 일으킨 누가 있다면은 그 일으킨 그 사람 아니면 그 존재만 알아요.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미스테리, 글자 그대로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시크릿은 비밀이라는 뜻이지만은 이것은 이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씨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씨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씨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 씨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씨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는 심어야 돼요. 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을 것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씨를 심게 되면은 그 씨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많은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열매 수확을 한 것 가지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또 그 중에 씨의 일부를 남겨뒀다가 그 씨를 이듬해 다시 심습니다. 그럼 그 이듬해 또 그 씨를 통해서 많은 수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통해서 씨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씨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씨의 축복에 이런 원리를 적용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아마 굶어 죽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씨를 하나 심어서 열매가 하나 열린다고 합시다. 그럼 이 세상에 굶어 죽을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씨 하나를 심으면은 거기서 많은 열매를 이제 거두게 하셔서 그 씨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게 했어요. 시골에서 농사짓는 농부들은 이 씨의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비밀도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 사람들은 이 씨의 비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씨를 봐라. 그 씨는 겉으로 보기에는 바짝 말라서 죽은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씨 속에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바짝 마른 씨를 보고 이 속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땅에다 심을 때 심으면은 그 씨는 반드시 때가 되면 너에게 많은 수확과 열매를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그 씨를 보면서 씨에 대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저없이 씨를 남겨뒀다가 그 씨를 때가 되면 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을 심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씨의 비밀이죠. 씨의 축복의 비밀이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씨에 대해서 잘 알아도 우리 영적 생활에는 그걸 적용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 집에 조그만 텃밭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요즘에 참 재미가 나요. 왜? 그 방울토마토를 심었더니 그 방울토마토가 요즘에 포도송이 열리는 것처럼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그거 하나 심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방울토마토가 많이 열리냐고요. 고추도 따먹어도 또 달리고, 호박도 달리기 시작하고, 옥수수를 갖다 심었는데 보니까 내가 심은 건 아니지만은 옥수수에 자라가지고 옥수수에 그 열매가 열리는데, 제가 한번 관찰을 해봤어요. 옥수수 대 하나에 보니까 어떤 옥수수 대에는 2개도 달려있고 3개도 달려있고 4개도 달려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옥수수 하나를 까보니까 거기에 옥수수 알갱이가 한 400개 정도 붙어 있더라고요. 할 일 없어서 쉬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옥수수 알갱이 하나를 심었는데 그 옥수수 한 개에 알갱이가 400개 정도 달려있어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서너 개씩 달려있더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을 안 하니까 이렇게 씨에 대해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은 씨니라, 하나님 말씀은 씨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옥수수보다도 못한 열매를, 이렇게 옥수수만큼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은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평면적으로 보면은 이건 뭐 믿음이 가겠습니까? 게다가 말씀을 순종하려면은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릴 일이 많아요.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겉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심으려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 씨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눈물이 나도 그 씨를 땅에다가 심었겠죠. 그래서 노아가 결국은 홍수로부터 구원받게 됐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그 말씀을 심으려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말씀의 씨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 말씀의 씨를 갖다 심으려니까, 순종하려니까 그
금지옥이 없고 귀한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가면서 그 아브라함이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게 마지막인데 100세 얻은 아들, 이걸 내가 내 손으로 이걸 죽여서 이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니, 이게 마지막인데, 마지막 보는 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려가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축복을 줄 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씨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비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씨의 축복의 비밀만 깨닫고, 정말 그렇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하신 그 천국의 비밀을 내가 깨닫고, 내가 이제부터는 마치 농부가 그 씨를 심을 때 그 바짝 마른 씨를 갖다가 땅에다가 심듯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심어서 그 씨의 축복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그 당시에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습니다.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지금 이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이 굉장히 귀할 때인데도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지금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과부가 그 말에 순종해서 물을 들어갈 때 엘리야가 다시 부릅니다.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보통 양심 갖고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가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벽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는 마지막 양식이에요. 마지막 양식. 이제 이거 먹으면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이제는 굶어 죽어야 돼요. 엘리야가 저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과부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이지만은 그 말을 순종해서 그 마지막 남은 양식을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올 때까지 그 과부의 집에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일에 성경에 나오는 과부라면은, 자, 제가 찾아가서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어째서 양심이 없으시오? 해도 너무하네, 이래가면서. 바랄 걸 바라야지, 달릴 걸 달려야지. 이거 마지막 우리 애하고 이제 먹고 죽을 건데
아니 이걸 달라고요? 당신이 안 먹고서라도 나를 줘야지. 목사가 돼갖고 아니 그걸 뺏어 먹으려고 벼룩이 간을 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정상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심었단 말이죠. 심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비가 오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굶어 죽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비가 언제 다시 왔는지 아시죠? 언제 다시 왔어요? 3년 6개월 후에 온 거예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집에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게 믿어질까? 그걸 못 믿는 사람은 씨의 축복을 못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 하나 심어가지고 그 씨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수수가 그렇게 수천 개씩 열린다는 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가 되냐고 그게. 그러나 그렇게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자연의 섭리, 자연의 원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심을 때는 심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심을 때 첫째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심을 때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이에요. 심을 때는 네가 무엇을 심었느냐? 세상 말로 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심을 때 네가 무엇을 심느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뭘 심고 싶은데 물질이 없으니까 몸으로 열심히 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충성하고 이런 분은 몸으로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몸의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심는 사람이 있어요. 네, 물질로 심은 자는 하나님이 그 물질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심는 축복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여러분 농부들은 평범하게 하는 진리죠. 그죠? 우리는 농사를 앉아서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농사 짓는 농부들은 이건 비밀도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한 진리예요. 자기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걸 알고 있고 자기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농부들은 심을 때 많이 심으려고 노력하겠죠. 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순종하면은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에 자주 순종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거두게 되고 물질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농부만큼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농부만큼의 믿음이 없냐 이 말이에요. 셋째로 시편 126장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니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오늘 이 사르밧 이 과부를 보십시오. 그가 마지막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을 이 떡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가져다 줄 때 웃으면서 갖다 줬겠습니까? 울면서 갖다 줬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과부는 울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먼저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에요. 전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가 되면은 세상에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어도 씨부터 뿌려야 됩니다. 자기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농부는 씨를 뿌려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려야 돼요. 몸이 아파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씨를 뿌릴 때는 씨를 뿌려야 돼요. 만일에 몸이 아프다고 씨 뿌릴 때를 놓치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는 아파서도 죽겠지만 먹을 게 없어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씨를 뿌릴 때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것이 씨를 뿌리는 3대 원칙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농부들은 평범하게 하고 있어요. 평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농부가 아니라서 잘 못할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씨 뿌리는 것처럼만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 씨의 축복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비밀. 이건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이건 천국의 비밀, 시크릿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순종해서 이 천국의 비밀을 경험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불순종해서 천국의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와보니까 3층 로뎀나무 그 홀에 우리 교회 성도 한 가정이 거기서 온 식구가 피곤한 몸을 갖다 이끌고 거기서 이렇게 참 얼굴을 그 테이블에 놓고 잠을 자는지 그러더라고. 좀 교회에서 좀 먼 곳에 있다 보니까 온 가족이 아침 일찍이 와서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그 자는 애들을 깨워서 데리고 나올 때 사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11조 예물을 드리느라고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11조 예물을 드릴 때 눈물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11조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필리핀 선교대원을 하느라고 우리 청년들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푼씩 모아서 그 선교비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전도하느라고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전도지를 들고 지하철역에 나가서 전도지를 뿌리는, 또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달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성도들, 물질로 하나님 앞에 늘 헌신하는 성도들, 또 중보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성도들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꼭 씨를 심으십시오. 꼭 씨를 심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그랬습니다. 농부가 씨를 믿고 그 바짝 마른 씨, 육안으로 보기엔 죽은 것 같지만 그 씨 속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때가 되면 땅에다 심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시다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씨와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나이다. 씨를 심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수지산성 가족들이 이 씨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씨를 통해 축복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감화 감동하심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축복, 씨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북한에 신음하는 사랑하는 동포들과 탈북 동포들, 전 세계나 선교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지 위에,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